여러분 어렸을 때 유리구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인디언들과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디언은 이 유리구슬이 너무 신기하게 신비롭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리구슬을 보면 색깔도 다양하고 그 유리구슬 안에 있는 무늬가 너무나 다양하고 오묘해서 참 신기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구슬이 너무나 신기해서 인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와 유리구슬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유리구슬의 그 가치와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다이아몬드를 유리구슬과 바꾼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디언은 유리구슬의 값과 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유리구슬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이아몬드를 주고 유리구슬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실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주로 희생적인 사랑합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데 1년 동안은 거의 밤잠을 설치면서 지냅니다. 아이가 2시간마다 뛰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과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밤에 깨어서 아이를 먹이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줍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런 걸 다 절제하고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따뜻하게 입히고 자녀를 공부시킵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녀도 철이 들고 나서 부모를 위해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연약해지는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관계 중에 가장 유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돌봐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처럼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든 40일이든 스스로 기간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몸에서 음식을 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금식하는 기간에는 그러한 욕구를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대폭 강화한 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실인 제도는 없지만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과 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말씀은 사람의 헌신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나실인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에서 나온 말인데 구별되다, 헌신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구별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일시적인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30일 이상 이렇게 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실인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중에서도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나실인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실인 제도는 성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원하면 나실인 소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 신분은 한시적이지만 거룩함의 측면에서 보면 제사장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한 사람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해야 했습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면 안 되었고 심지어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었고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어도 안 되었습니다. 포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체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포도를 일체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마실 경우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실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그렇다 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포도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수요물이었습니다. 포도에 포자도 먹지 못하게 않겠다고 한 것은 바로 나실인은 하나님의 수요이므로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는데 그들은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포도의 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이방 문화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에게 소원하면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패션으로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에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절대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나시린의 표시였습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긴 머리를 하고 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머리를 보고 구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그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길러야만 했습니다. 셋째,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보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은 가족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키다가도 본의 아니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시린 옆에서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나시린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몸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그의 죄를 시체를 가까이 한 그의 죄를 속하여주는 그런 제사이고,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또 다시 속번제를 드리는데, 속번제물은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속번제물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그동안 지켰던 모든 날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원했던 그 기한을 다시 1일, 나시린으로서 1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 중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르니스라는 왕족 여인은 자기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0일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7년을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그 몸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나시린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나시린은 그가 정한 기간이 끝나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온 마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섞은 무교 정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그동안 길렀던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넣어서 태워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모든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끝나게 되면 그 후에는 나시린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시린이었다면, 나시린 서운한 그 기간을 마치고 나서 자기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머리털을 태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시린 소원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머리를 밀어서 그것을 다 태운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에 있어서 그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선을 내서 그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티를 내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장에서나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호색 우리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당신들이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가 사는 삶은 자기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깨끗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개인적인 생활로 보나 매국노카라는 세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춰나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롭게 보이지만 오히려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몇 대 기독교 집안의 자손이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였고 순교자 집안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순교자 집안에서는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신앙의 행적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도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백독을 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참 좋더라. 당신도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절대 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명시된 내용 외에 다른 전통과 기준을 가지고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것은 금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는 것은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성도가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하지만 담배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담배는 피워도 되는데 술은 안 돼요. 근데 저 나라에서는 술은 마셔도 되는데 담배는 피워서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목사는 담배를 피우고 술은 안 마시지만 저 나라 목사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각 나라의 목사들이 서로를 볼 때 의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독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기독교를 넓게 보면 이러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평가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고린도전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의롭게 생각될지라도 그 판단마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시린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흔히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갈등하는 것이 술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그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시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시린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굳이 머리를 기를 필요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표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나 40일 아니면 1년 동안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분배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기시전련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생들은 올 1년이 바로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 1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제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시린 소원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다거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에서 구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축복문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가 몇 번 나오냐면 여호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각 문장마다 나옵니다. 그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축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바로 그처럼 3번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문은 3문자가 되어 있는데 각 문장마다 2개의 동사가 있는데 두 동사는 짝을 이룹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깊은 샘의 복도 주십니다. 사선을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땅과 건강과 장수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사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평강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샬롬 인사 샬롬 바로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할 때 뭐라고 찬송하셨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저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으로 내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은 인간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왠지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노력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즐거운 삶을 즐기는데 크리스천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눈을 한 번만 닦아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신앙의식 때문에 한탕주의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믿어가시고 하면서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저도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면서 무슨 값진 것을 드린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비유가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농도가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유리구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유리구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진 유리구슬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리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지만 죽으면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리가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목소리를 죽으라고 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가 그만큼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계속해서 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리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런 헛된 소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